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 7장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절이기도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능력과 표적을 나타낼 때 그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됐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시기하던 자들이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라는 재판 앞에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잡혀와서 그 앞에 지금 자신을 지금 변론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또박또박 자기 믿는 바를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1절서부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본 16절까지는 그들의 이제 조상으로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죠. 조상으로 믿고 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쭉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은 17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들이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전체 성경이 전체 또 이 인간의 역사 속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개입하심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진행하는 것 같고 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반 집사님 그걸 이제 꿰뚫고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되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요단강이 홍해가 이제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끝났나요? 그들이 망했나요, 거기서? 아니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가까움에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에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셔서 그 이 애굽 사람들 바로와 애굽 군대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뭐 자식을 만나지고 뭐 이렇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심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녀를 낳는다, 못 낳는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 다음 또 얼마나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또 인도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 보시면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보시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우연하게 무슨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면 걸림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가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인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요? 복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돼야 돼요. 진행되는데 거기 쓰임 받지 않기를, 악한 일에 쓰임 받지 않기를 우리는 늘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이 땅에 보내셨으면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그때 왕은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하게 지금 쓰임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20절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써요. 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때마침 끝날 것 같잖아요, 사람들. 아, 이제 왕의 그런 핍박이 심하고 뭐 아이들이 뭐 죽어나가고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예요, 그때. 지금 이 스테반 집사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시간이 지나거나 그런 것이 없다. 그때에 모세가 났다 이렇게 써요. 우연인가요? 아니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때에 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이랬어요. 그냥 이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그러한 지금 강압적인 상황, 위협적인 상황에서 지금 요약해서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좀 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길 보시면 무슨 아름다운지라 모세 이런 것까지 지금 기억해서 또 이런 것을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세반 집사님 무슨 원고를 써가지고 미리 이렇게 잡힐 거다 해가지고 원고를 써서 온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지금 잡혀서 왔다면 자기가 지금 안에 있었던 그 내용, 자기가 지금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름다운 진화까지 쓴 거예요. 그 왜 그랬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입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주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1절에 그 공주의 눈에 딱 띄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한 자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만드신 거죠. 그것은 성경 모세만 그런가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뭐 에스더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게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눈에 탁 뜨였어요. 그 아름다움이. 그런데 또 신비한 건 또 뭐예요? 때마침 또 공주가 그때 그 물가에 온 거예요. 우연인가요? 계속 지금 우연이 이루어진 건가요? 우연히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우연히 아름다웠고 우연히 공주가 나왔고 우연히 그 아들을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 건가요? 모든 것 속에 지금 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스테반 집사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인간의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 이거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잠시라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쓰임 받기를 어떻게 근데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실 것이고요.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때마침 모세를 낳게 하시고 때마침 공주가 거기에 나타나게 하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또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기대하시고 오늘도 그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말씀인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